요절 말씀 두 절로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또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악의 바다에서 참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깊은 세계를 누리며 또 사람을 취하는 위대한 사명인의 삶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참 여전히 현실 문제에만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깊은 세계를 누리며 또 참 사람을 취하는 이런 위대한 사명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저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적어봐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적어봐야 하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머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느끼나 보다 이렇게 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해봐야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 체험해 봐야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진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가장 먼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를 교회의 기초로 세우고자 그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공생의 초기에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생략하고 지난주 배웠던 4장에서 시몬의 장모를 신방에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잘 알고 있는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참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절박한 그의 인생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도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과 관계성 맺기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잘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현실 문제에만 얽매여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따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무대는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자, 갈릴리 호수는 아주 넓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또 이름도 다릅니다. 디베리아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다니엘 목자님은 2번을 가봤다고 합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아름답고 이제 정말 풍요로운 이런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사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른 아침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게네사렛 호숫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심각한 병에 걸려 있거나 심각한 인생 문제를 가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막 예수님을 쫓아왔겠죠. 그들은 자신의 절박한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침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현실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셨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절박한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모든 불행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고 쭉 올라가 보면 한 가지 사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된 사건입니다. 첫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로병사의 절박한 인생 문제가 시작되었고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만 겨우 먹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어야 합니다. 무리들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참 5절을 보면 이들은 밤새 야간 조업을 마치고 아침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란 오로지 빨리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푹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부들 중에는 오늘의 주인공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러면서도 그 무리들 가르치면서도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의 자리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제안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몰려온 무리들 때문에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몬을 또 그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청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피곤하고 귀찮았지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장모의 죽을 병을 살려줬는데 이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 참고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맨 앞자리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설교를 듣는데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몬은 뒤늦게 합류했지만 가장 좋은 이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처음에는 잘못 걸렸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피곤이나 짜증이 점차 사라지고 심령에 잔잔한 은혜와 감동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간밤에 실패했던 패배의식도 점차 사라지고 새록새록 영적인 소원과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갑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참 밤새 중노동에 시달린 베드로의 몸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우리 태연 형제님이 그 바닷일을 경험해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도망 갔다고 하는데 밤새도록 그 그물을 이렇게 내리고 거두고 하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갖고 와서 이제 씻고 집에 가서 자고만 싶은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니 참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씻어놓은 그물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씻어야 되잖아요. 참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장을 너무나 모르고 무리한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순종하기 힘든 이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일까요? 첫째는 그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 일은 간밤에 베드로가 수없이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일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깊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집에 가면은 많은 고기를 잡아올 것을 기대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한숨이 나왔을까요? 참 예수님은 실패에 깊이 젖어 있는 이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다시 도전하여서 그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때문에 피곤한 그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실패의 인생을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깊은 실패와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도전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실패를 만회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베드로 목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 목자님은 대학 다닐 때 참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해가지고 깊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때는 이제 순위고사죠. 임용고사가 아니고 순위고사인데 당당히 합격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신앙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를 만회하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함으로 실패를 만회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를 영적인 깊은 세계로 초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키우고자 하는 큰 비전을 두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소원을 두시고 이름까지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죽어가는 장모도 살려주었습니다.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기를 꺼려하고 물고기 낚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알긴 알아도 깊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깊은 세계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늘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땀을 흘려가며 일하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성과 경험의 얕은 세계에서만 첨벙거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문화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먹고 살아가는 그 현실 문제에만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현실 문제만 코를 박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영적인 깊은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현실 문제에만 얽매여 얕은 물가에 첨벙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실패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살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패를 만회하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사명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이런 소원 가운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가 다시 도전해야 할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고기를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실패를 만회하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먼저는 밤새도록 중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몸은 아마 천근만근 무거운 그 물에 젖은 손뭉치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깊은 곳은 자신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실패의 장소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은 자신이 고생했던 그 군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제대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이 부대를 향해서 오줌도 안 누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생했던 곳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깊은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다시 가라고 하니 가고 싶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밤이 되면 잠을 자기 위해서 깊은 곳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먹이가 많은 얕은 곳으로 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어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반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 전공으로 비전공자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비전문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 좋습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투쟁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 베드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자 결단합니다. 그는 자신을 온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챙겨서 배에 싣고 깊은 곳을 향해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도착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갈릴리 바다에 있던 모든 물고기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그 그물 속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은 고기들이 들어와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부 인생에서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배에는 도저히 실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배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두 배에 나누어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참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번에 지난밤의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실패를 회복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만회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뭐 그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그러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차와 기차의 레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더 넘겨주십시오. 예. 기차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철로가 깔려 있지 않으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실패를 만회시켜주고 싶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철로를 깔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순종을 통해 실패를 만회하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어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예수님을 덥석 끌어안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랑 동업합시다. 50대 50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마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한 후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주, 곧 예수님이 주,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아주 그냥 능력 많고 말씀 잘하시고 은혜로운 말씀 전하시는 그런 선생님 정도로 알았는데 순종을 해보니까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로드,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 앞에서 자신은 도저히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죄인입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나름대로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기 드물게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아가는 아주 효자였습니다. 또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수확을 얻었을 때는 자기 혼자 가지겠다고 욕심부리지 않고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죄인이라니요.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죄인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인식합니다. 남들보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란 상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내가 죄인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돼봐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처럼 자신이 얼마나 참 심판받아 죽어야 할 죄인인가를 그때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자신의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난 뒤에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심판받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마치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무서워하지 마, 너 죄를 사했노라 하고 사죄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이처럼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죄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는 지금까지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이 어떠합니까? 물고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삶이 잘못됐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하고 또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이 됐건 그 직업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소유한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고기 낚는 삶보다 더 고귀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영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 낚는 삶에서 더 고귀한 삶으로 삶의 전환을 하도록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죄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들을 건져내서 살리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삶이란 이런 자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취하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삶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의미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교육하여 바르게 인도하는 교사도 고귀한 직업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도 참으로 고귀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고귀한 직업도 죽어서 심판받는 자들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을 취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보람된 일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전 인생을 투자해서 섬겨도 결코 아깝지 않은 고귀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죄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여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김태희 목자님이 지난주 소감 모임에서 참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했습니다. 참 예수님을 은혜를 받고 누리다 보니까 나 혼자 은혜를 받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라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가족이나 친척, 또 직장 동료, 또 같은 과 학생들 중에서도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들을 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고귀한 사명을 주셨다 해도 그것을 내가 영접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목격했던 친구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재산 목록 1호인 배도 버리고 잡아놓은 물고기들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무명의 어부에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사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의미 있는 삶, 창공을 날아오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절망의 바다에서 빈 그물을 건져 올리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 능력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실패를 만회하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여 사제의 은혜를 누리고 사람을 취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